될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진실함은 진실함은 은혜의 강물로 흐른다. 은혜의 강물로 흐른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이제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읽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다 읽지만 그 읽지는 다 않을 거예요. 이것만 읽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경고하고 저주하는 장면들인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경고와 저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살리시는 복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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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유명한 여행지 이렇게 텔레비전에 소개가 되고 그럴 때 사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으면요, 그 멋진 장면들도 풍경들도 현장에 직접 가보잖아요. 그러면 애게게 뭐 이런 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화면에는 멋지게 나왔는데 아니 이게 진짜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그 화면 속에서는 멋있게 보였을까?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애게게 하고서 바라보지만 거기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내가 참 좋아하는 누군가가 거기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갔다. 그러면요, 그때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유명 인사가, 그것도 내가 호감을 가진 유명 인사가 여기 와서 빈대떡 한 장을 먹고 갔어도, 여기 가서 짜장면 한 번을 먹고 갔어도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먹었던 짜장면집, 야, 그렇게 하면서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또 그냥 밤새 차를 달려가지고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될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스토리 때문에 그래. 스토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가 여러분 옛날 스토리로 끝내버렸다면, 옛날 이야기, 무슨 저 옛날 이야기 전집 속에 들어가 있고 이미 다 고물상으로 다 가버린 그런 얘기라면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지금 내 삶에 다가오는 이야기라면 그건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2021년 전원일기 이런 프로그램이 사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또 나 다 지켜봤잖아요. 다 지켜봤는데 지켜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옛날 전원일기를 다시 재방송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그거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지켜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최소한 젊은이들은 안 들여다봐. 왜냐면요, 이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정말 세계 방송 역사상 기록적인 프로그램이에요. 22년 동안 드라마를 그렇게 한 제목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이게 별로 없어요. 22년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 나왔던 주인공 애가 꼬마댕이로 나왔어. 아주 꼬마댕이. 근데 걔가 군대 가는 장면까지 그 드라마에 다 나왔었거든요. 수남인가 걔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것까지도 나왔어요, 드라마에. 걔가 성장해서 계속해서. 그런데요, 그거 보면 지금 뭐 어쩌다는 거야. 아무 짝에 쓸모없더라고. 그런데 그 2021년 전원일기에 보니까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이 2002년도에 끝나고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럼 나이가 벌써 얼마예요 이게 다 70대, 막 70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나왔던 애들은 다 40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나와가지고서 장면 이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은 사람, 뭐 죽고 사라진 사람, 그리고 극 중에서 만나가지고서 결혼한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옛날 22년 전에 전원일기를 말하는데 그건 자기들의 삶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들의 인생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하고는 전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겪었던 그 시간들, 보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세월이 뚝 떨어져 있고 다 늙었지만 모인 자리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새로 전원일기를 써가는 것 같더라고.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는 것 같더라고. 야, 나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걸 들여다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경고하는 장면들이거든요. 2000년 전 그 종교인들, 이 외식하는 가면 가득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했던 내용들인데, 그걸 내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 세계로 들어가긴 해요.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 막 진짜 막 불덩어리가 날아다니고 다 그러는 것 같아. 근데 현실을 자각하고 보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2021년 전원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 그대로 다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들어가서 또 똑같은 말씀 하셨더라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속이에 경일 끼요. 진짜 벽창호예요, 벽창호. 알아들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날 길을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계속 알려주시고자 하는 살아날 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읽혀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 이게 세월이 지나서 뭐 어때요? 우리가 그 시절을 모르면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니까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에서 살아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인터넷 메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료들이 막 와요. 어떤 자료들이냐면 좋은 얘기, 여러분들도 그런 메일 받는 분들 있잖아요. 뭐 좋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고도원의 아침 편지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쭉 오거든요.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대목을 내가 읽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 제목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근데 내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저 미국의 버지니아 주립대학 종교사회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건데 내용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소개된 한 토막이 아주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마트 여직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계산원이에요. 계산대에서. 근데 이 마트 여직원은 이제 물건을 봉투에다 담아주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매일매일 자기 앞에 오고 가는 그런 손님들, 한 타운에서, 한 동네에서, 큰 동네에서 뭐 마트 오는 손님들 이제 한참 지나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뭐 그냥. 그리고 그 미국은요 진짜 휴게소를 가도 마트를 가도 줄이 이렇게 기는데요 하나도 바쁜 사람이 없어. 사실 마음은 바쁠 텐데 그걸 다 기다려요. 다 기다리면서 우리 같으면 속이 터져. 빨리 막 저기 어디 막 빨리 더 빠른 데 없나 막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그냥 기다려. 그냥 기다려. 그것도 몇 번 서보니까 그것도 습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 근데 그 사이에 이 계산원은 계속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들 요즘 어때요? 지난번에 다리 부러졌던데 요즘 어떠냐고. 지난번에 장례가 났던데 어떻게 마음은 다 회복하셨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포장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인 거예요. 참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사람 앞에만 줄 서는 거예요. 길이가 있거나 바쁘면 이리 갔겠죠. 근데 그냥 다 이 앞에 줄 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공감한 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니었는데 엄청 위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 새 힘을 공급하는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아까 예배 시작하는 영상에서도 그 향수 하나였잖아요. 디퓨저. 그 향수 하나였는데 진짜 감출 수 없는 향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 그 마트 계산원이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서 몇 년 뒤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아까 같은 이제 타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운타운에서 교회에 장례식을 열는데 사람들이 막 교회 꽉 찬 거예요. 근데 미국 장례식은 그냥 우리네 장례식 같진 않아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고인에 대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장례식을 해요. 그런데요, 아니 이 마트 계산은 그래도 몇 년 전에 마트 계산은 하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꽉 차게 와서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리면서 그렇게 추모사를 말하고 이 사람이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23장, 24장 계속 읽어가면서 여러분 저주, 경고, 아주 막 살 떨리는 얘기들 이걸 계속 읽어가면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불덩어리 막 날아다니는데 은혜가 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스토리가 더해지니까 살리시려고, 이 사람들까지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속위에 경이 끼지만 그래도 또 살 길을 내주시는 이 스토리가 더해지니까 난 그거 읽으면서요, 그게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경고하는 이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나는 그걸 읽어도요, 내게 복음으로 나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자꾸 바뀌어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박혜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짧은 구절 읽었더라도,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 전하는 말이 있더라도 여러분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 들으시고 그걸 새기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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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도 복된 인생, 그 말에 회개하고 그 말을 따라가고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 있으면 이게 복된 인생이잖아요. 복된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도 주셨지만 이런 말씀으로도 은혜를 주실 때요, 이 은혜의 목적지가 여러분이라고. 나는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들이라고. 근데 이거를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싫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목적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못 바꿔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들려오는 단어가 외식이에요. 외식.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고 해서 또 나가서 국수 사 먹고 냉면 사 먹고 이런 거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외식이란 말은요 겉으로 포장한 가면이에요. 가면. 외식. 이게 바깥 외 겉에 이 꾸민다. 꾸밀 식자예요. 꾸밀 식자. 그러니까 안의 모습은 이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안에 죄악 덩어리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꾸미는 거. 여러분 그건 무엇이?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려버린 거짓이라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마귀에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라고.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너희들 안은 죄악으로 가득하 있다고. 제자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니 우리가 알기에는, 제자들이 알기에는 아니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 사람으로 보였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저 사람들은 막 그냥 예배 드리는 폼은 하여튼 세상에서 최고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저주하실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놀라는 게 뭐냐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어째 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까? 여러분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향해서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저들은 내 백성이고 저들은 그루터기로 남아서 저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서 은혜는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은혜의 목적지를 내가 변경할 수 없어요. 그 은혜의 목적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간다고. 오늘 제가 본문을 상상했다고 했잖아요. 막 불덩어리 날아다니고 막 진짜 막 다 꺼져. 지금 하늘이 무너져. 근데 현실을 자각하고 보면 현실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 이런 일이 있기는 할 걸까?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 안으로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면으로 가득한 사람들,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현실과 별로 동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9시에도 지금 11시에도 또 2시에도 그렇게 모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루이 14세 왕이라고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아주 통치도 오래 했던 그런 왕이에요. 진짜 왕권 신수설, 이게 시험 볼 때 많이 외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왕권 신수설이 이 루이 14세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다 가는데 뭐 왕자, 왕비, 이 왕가 사람들도 다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이제 파리에 있는 큰 교회겠죠, 대주교가 있는 교회에 꽉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가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대주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가, 아니면 왕한테 도장 찍으러 오는 건가,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건가,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술도 났나 봐요. 이 대주교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왕이 이제 다음 주일날 딱 왔어.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니, 도대체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이 사람들이 왕한테 눈도장 찍으러 온 건지 내가 심술이 나서 실험을 하나 했다고.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래서 광고 한마디 했더니 오늘 이렇게 아무도 안 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루이 14세가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광고했길래 오늘 안 왔냐고. 지금부터 엄청 웃긴, 세계적으로 웃긴 얘기인데, 아까 9시에는 하나도 안 웃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셔요? 다음 주일에 왕이 안 나옵니다. 내가 이거 핀트를 잘못 잡았나? 그 다음 주일에 왕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상황, 지금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거 어떤 애 저떤 애,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막 자꾸 생기잖아요. 수도권은 4단계잖아요. 4단계. 우리도 4단계 되려나요? 그건 막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나 진짜 이제 2년이 지나가니 2년째 들어가니까 이제 좀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리, 현장 예배 너무너무 귀하죠. 온라인 예배 안 귀하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찬양만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 듣고 아멘 하면서 나가는, 그거는 그냥 아멘 하는 건가요? 아니, 그때 작년에도 그랬고 막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막 눈물로 막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예배 드린다, 아주 막 생 난리를 떤던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조금 드릴 수 있게 됐어. 30% 50%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설교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그렇다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상황을 다 겪었어요. 다 겪고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지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나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아니, 예배 여기서 못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고개 싹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쳐다보지 않으실까요? 아니었다고요. 그 로마 칠황제 핍박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그냥 지하 감옥 속에서 지하 무덤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현장에서 교회당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온라인에 연결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연결하는 거지, 연결. 아니, 상황이 바뀌면 또 여기 나와서 다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 당시 안식일 논쟁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 예수님은요, 정말 배가 고픈 이 제자들을 위해서 너네 가서 저 먹을 거 해와라. 안식일법에는 위배됐지만 난리를 치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쳐줬어요. 아니, 안식일에 이렇게 한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막 난리를 떨면서 안식일에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안식일에 그런다고 막 아주 그냥 반짝반짝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기준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사람을 위한 안식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여러분, 진짜 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뭐 아주, 난 그거요 다 위선이라고 봐요. 다 위선이라고 봐.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행태, 그 다음에 보여지는 열매가, 이건요, 아이고,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이건 목사들이 이거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껍데기를 깨고 진실이 보여질 때, 그 진실은요, 진짜 호두 속살도, 아니면 뭐 껍데기를 까면 그 안에 속살은요 진짜 부드럽잖아요. 아무것도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극에 약하잖아요. 근데 자극에 약하다고 해서 이게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치료되는 거예요. 이게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가 되고 있는 거라고. 은혜, 거기에 흘러가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 이것이요 거룩한 옷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옷이 되어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들은 every pray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든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은혜의 목적지가 사람인데, 예수님은 경고하시지만 사람들 겁먹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살리시려고,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런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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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면을 벗고 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종교인들이요, 이제 이 앞에 읽지 않았지만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온다,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아니 뭐 그래 기도하고 가, 관심도 없어. 근데 딱 들어오면서 막 헌금을 막 그냥 금덩어리 이만큼 갖고 오고, 이렇게 그러면요 눈이 팍 켜지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막 아이고 왔냐고.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도 11조 한다, 자기들도 다 율법대로 다 지킨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니들 믿음 없다. 니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의 형편, 마음, 상황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걸 그냥 다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자비가 없다. 너희들 안에 자비가 없다.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이 생겼어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고만 할 게 아니라 솔루션을 주면, 해결책을 줬으면 이 사람들이 딱 바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경고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줬으면 이 사람들이 따라했을까요? 여러분 따라했을까요? 안 따라했어요. 에이 어떻게 알아요? 안 따라했다니까. 그것이 다 증명되고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럼 이 매뉴얼을, 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방법론을 다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또 따라할까요? 안 따라해요. 귀도 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나갈 길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 여러분에게 온라인이면 온라인, 편지면 편지, 아니면 전화면 전화 계속 연결하고 채워지면 그게 행복한 길이 열린 거라고. 가로막혔던 것들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고, 행복은 시작되는 거고, 더러운 것들은요 그 말씀이 채워지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새로운 길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내 앞에서 도로공사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더러웠던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깨끗한 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요 우리 다 이 마스크 벗을 수가 있고요, 방독면 벗을 수가 있고, 그러면요 진짜 이 화장 다 지우고 정말 우리를 덮었던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진짜 드러나는 진실한 복음인데, 여기다 가짜 가면 가짜 복음 막 다 붙여놓고 어거지로 막 누르고 아무렇게나 사람 모으면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돼, 꽝 잡는 게 매라고 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에 전부 제로 베이스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막 경고하셨지만, 우리도요 종교인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아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말하기는 쉬워요. 함부로 막 깔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건 쉬워. 그냥 말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더 현실감 있게 이런 설교자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설교자들의 이게 많이 오해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교할 때는, 설교는 예수님 동생이요, 아주 막 설교는 막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설교에서 내려와서, 설교단에서 내려온 그 다음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다 두드러 맞고 깨져 부시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설교단에서 내려간 저를 알면은, 저에 대해서 더 알면, 많이 알면 여러분 살림살이가 좋아질까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막 속속들이 다 알고 막 이거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엄청히 은혜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하시던 인물들 다 세워놓잖아요. 지면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를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그 형제들이요,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그냥 막 날라리 막 비난했다가 그 자리에서 다 병들고 난리치는 거, 여러분 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까발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을 때도 다 비밀로 남겨놓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 다 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께서 박수 치라 하면 박수 치고, 아니면 진짜 손들라면 손들고, 그 사람은 내가 아는데 절대 안 돼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옆에,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보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와? 아이고 내가 성을 가지 성을 가로,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무결점의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로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 상처 입었어, 여기 심장이 다 터졌어,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너 나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 붙들고 그 안에 피가 돌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숨쉬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에 상처받았어요, 저런 말에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그대로, 여러분 복잡해요. 정말 살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요, 마트 계산원이 보여줬던 그것처럼 위로하시고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인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행복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오늘도 생명의 의미를 더해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준 행복한 길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진실이라고. 이 진실이 흐를 때요, 가면도 진실의 포장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는 진심이 그 안에 흐를 때. 진실의 흑역사라는 말이 책이 있어요. 진실의 흑역사. 톰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진실의 흑역사, 제목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오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조건 거짓말하는 존재래.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엄마 하고 나오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다 울고 태어난다고. 근데 왜 울어? 왜 우냐고. 하여간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한대. 근데 그 거짓말의 의미가 죄악에서 출발한 것인지, 그게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아이고, 또 백신 맞으면 빌 게이츠한테 정보 다 뺏긴다고 막 그런 가짜 뉴스 돌아가지고서 처음에는 막 엄청 난리쳤었어. 근데 그 빌 게이츠가요, 1974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거짓말로, 뻥으로 시작했어, 회사를. 하버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프로그램 막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만 만들면 뭐해? 아니, 된장 만들면 뭐하냐고. 뚝배기가 있어서 된장을 끓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뚝배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 이 된장 뚝배기 같은 그런 아주 초기 기초 단계의 컴퓨터를 만드는 알테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내 친구 중에, 자기가 전화해놓고 내 친구 중에 빌 게이츠가 있는데, 그 친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당신네 그 알테어 컴퓨터에 그거에 딱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시연 좀 한번 해보라고. 시연 좀. 아, 당신네도 좋지 않냐? 좋지, 당연히 좋지.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때부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때부터 프로그램. 그거 뭐 이제 어차피 프로그램이니까 그것이 무슨 장을 묵히겠어요,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서 알테어 8800이라고 하는 초기의 컴퓨터가 그때 딱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때려치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 여기 아이폰 이런 거 있어요. 이 스마트폰 처음 이제 만들어서 했던 이것도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제가 애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처음 사용했거든요. 처음 막 이제 막 광고할 때, 야, 이거다 하고 샀는데, 내가 승질나서 이제 안 써요. 그때부터 조금 쓰다가. 왜 안 쓰는 줄 알아요? 이게 거짓말로 시작해서 그래. 아니, 뻥으로. 여러 번 실험도 해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연 발표를 하는데 막상 처음에 됐던 거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막 밤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발표는 하러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거기다가 막 이제 화면으로만 전에 찍어놨다고 막 그런 것만 다 보이고, 실제로는 아직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새로 이제 고치는 프로그램을 패치라고 하거든요. 계속 패치만 날리는 거예요. 계속. 진짜 귀찮아서 내던졌다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이 줄어들었지만 처음에는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를 위선자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런 걸 거짓말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출발이 이 사람들의 탐심, 방탕,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출발은 그냥 기계 문명에서 더 좋은 목적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출발은요, 그래서 거짓인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은 진실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이 거짓인 것 같아도 이 진실을 포장할 수 있는 가면이 되더라고.
까보면 진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서 그 남편 우리아를요 전쟁에서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살인 교사예요. 살인 교사. 근데 모르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지적해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이럴 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줘요. 벌 준다고. 그 벌 다 받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되더라고요. 이중적 인간으로 여기서 가면 쓰고 살까? 아니면 여기서 모르는 척하고 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반응을 하고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일에 그냥 그대로 반응했던 거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권위, 내가 왕인데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진실한 은혜에 이 생명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당연하게 거짓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거짓으로 살라고 강요를 해요. 더욱 위선적이고 더욱 이중적이고 막 아주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는 막 다 그냥 이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도 뭐 저도 뭐 다 꾸미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런데 꾸밀 수도 없고 꾸미는 방법도 모르겠어. 한번 여기 화장품도 발라보고 다 해봤는데 뭐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세상과 떨어진 공간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막 아주 막 차려입었던 그 옷들도 편안하게 입고 그냥 막 다 발랐던 거 다 찌워버리고. 그래도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은 좀 나아. 근데 막 저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화장 찌우면 완전 딴 사람이더만. 딴 사람도 보통 딴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거 다 덜치듯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은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고 계속해서 강요하지만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이 계속되는 여러분들은 현실과 이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 계속 제가 그런 용어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뭐가 하늘나라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춤추면서 반응하고 지금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7, 8월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 따라 메타버스 이 카톡방에 막 말씀을 읽고 올리는 사람들, 아니 내가 그거 보면서요, 야, 이분들 진짜 다른 때와는 달리 훨씬 더 많은 간증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내 안이 더러우면 아무리 진짜 거룩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들어와도 나로부터 나갈 때 더러운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깨끗게 하면, 내가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더라도 성령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그냥 내가 맡기고 풍덩! 그러면요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에이, 깨끗해진 줄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런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라고 하신 일에 그냥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은 깨끗해지고 여러분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갈급해서 이 은혜의 생수를 마셨다면 내일 갈급할 때 안 마시겠어요? 모레는 공급 안 하시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조건, 상황 이거 누가 따지래요? 아니요, 상관없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일 때 진실함은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강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안에 흐르는 이 은혜의 생수의 강을 여러분 진짜 맛보시기